까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 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이제 성탄 주일 하니까 성탄절을 주일로 하면은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예배가 많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이다 싶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다른 날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이 날이 꼭 예수님의 생일인가 이런 요즘 TV 프로그램에도 TVN에도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하고 오늘 메시지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에 예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말, 미사, 메스 오브 크라이스트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하다인데 뭐 기본적으로 역사 속에서 크리스마스가 25일,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 뿐이죠. 대체로 이제 합의를 본 것은 이제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 이란의 태양신이 태양은 죽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은 항상 동일하니까 1년 중에 태양이 가장 약한 날, 해가 가장 약한 날이 12월 25일. 이란 문화에서 동짓 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이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밤이 길고 해가 짧은 날이 이 날인데 이 날 이제 미트라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았고 이런 미트라 숭배가 아주 강력해서 이 유럽의 4세기까지 기독교 문화에 우리 지금 10월 말 되면은 그 무슨 날이죠? 그 할로윈처럼 세상을 어지럽힌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흥청망청 파괴적이고 또 비신앙적인 일들이 너무 많았을 때에 기독교가 이제 권세를 잡고 난 이후에 이 날을 성탄절로 대체시켜 버립니다. 다른 날로 예수님의 탄일을 기념할 수도 있지만 이 날 하면서 기독교 세력이 커지면서 미트라 종교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4월 초파리를 성탄절로 만들어서 4월 초파리 문화를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형태의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선교적인 의미로 이 날을 지정한 거고 또 저기 이교 쪽에서는 아니 우리 종교의 날을 왜 너희가 가져가 이러면서 불쾌하기도 할 법하다 보니 이 2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성탄절은 예수님이 25일 날 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언제 났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언제 났는지를 모르고 또 12월이라고 하는 날짜 자체가 성경의 고증을 따라서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중동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이 12월은 우기이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양 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 양을 들판에 두질 않습니다. 다 우리에 뒀다가 6월절이 지나고 난 즈음에 양을 풀어서 이제 방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절기상으로도 좀 올리지 않다고 해서 성경상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날이 이제 선교적으로 종교적으로 비기독교 행사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한 해의 마지막이기도 해서 이 날을 그 당시에 교황청에서 그냥 정해버린 거고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건데 정확한 날을 알지 못하니까 굳이 대체할 이유가 없어서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되면 많이 바빠요. 공동회도 해야 되고 신년 뭐 교사 뭐 신년 하고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까지 연말에 막 모여 있으니까 와 이거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연인들은 데이트도 해야 되고 눈도 기다려야 되고 선물도 받아야 되고 바쁜 거죠. 그런 풍습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됐고요. 성탄절날 선물 주고받는 풍습도 로마의 이제 농경 문화에서 연말이 되면 농경신이 이제 농사가 끝나고 자녀들에게 그동안 못 가졌던 선물을 부모가 준다라는 의미로 신의 이름을 빌려서 주는 것들이 선물 나눔이 되었죠. 그러면서 특별히 12월이 되면 이제 농작물을 저장해둔 농작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가난해져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게 성탄절 선물 나눔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때 아니면 또 들을 수가 없으니까 거의 매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더 짧게 하려고 하는데 산타클로스 또 들어보셨죠? 그랬더니 또 누가 산타는 이름 비슷하지만 사탄이다, 뭐 산타클로스는 가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하는데 실제로 세인트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의 루시아 지방에 있는 주교예요. 17살에 최연소로 수도사로 신부로 이제 서품을 받았던
부모님이 엄청 부자였는데 300년경에 북유럽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재산은 많은데 17살에 신부가 되면서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면서 세인트, 성자 니콜라우스라는 말이 붙었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성탄절 선물 사례가 뭐냐면은 이탈리아의 딸셋 둔 부모님이 있는데 이 딸 셋이 다 결혼 정년기가 지났는데 지참금이 없어서 시집을 못 보내니 아버지가 이 딸 셋을 시집 못 보내는 것보다는 하나를 팔자, 하나를 종으로 노예로 팔고 그 돈으로 두 딸을 시집 보내는 걸로 하자라는 말을 니콜라우스가 듣고 그 밤에 그 집 꿀뚝에다가 금덩어리 3개를 양말에 넣어서 던져가지고 그게 선물이어서 성탄절 선물이 되었죠. 한겨울에 꿀뚝에 금덩어리를 넣으려면 꿀뚝에 불 떼야 됩니까? 안 떼야 되겠습니까? 안 떼는 거죠. 즉 가난한 집에 산타클로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 꿀뚝으로 불 떼우면 오다 타서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집에 산타가 온다, 가난하고 착한 집에 산타가 온다,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 이게 기원이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는요 그 벽난로에 불도 안 떼었습니다. 선물 받으려고. 그 산타가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제 또 뭐 마차 같은 거 타야 되니까 북유럽 신화를 가지고 와서 루돌프 사슴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뭐가 관계되느냐? 예수님의 탄일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게 원래의 본질은 사라지고 이야기만 계속 남고 그 의도도 바뀌어서 나중에 노래가 나오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 우는 애가 나쁜 아이입니까? 어른들의 생각에 우는 애를 나쁜 아이 만들고, 그죠? 오늘 밤에 다녀가신데 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에 눈물게 만들고, 이런 주의 노래는 성탄절에 부름직한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날과 시도 모르고 장소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가라는 거죠. 이게 워낙 폐단이 심하다 보니까 500년대에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이 성탄절에 선물 주고받고 성탄절에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거나 캐롤을 부르면요 벌금형을 주거나 혹은 감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우리가 500년 전에 살았더라면 칼뱅이 1500년대 사람이니까 500년 전에 살았더라면 크리스마스 같은 건 있지도 않은 시대를 살 뻔도 했던 거죠. 본질이 계속 희석되니까 바뀌니까 없애버리는 건데, 오늘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또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하나를 두고 많은 이슈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지금도 TV에 가보면 이게 25일인가 중동에 눈이 오나 이 겨울에 양은 치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면 예수님이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조상들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날짜를 몰라서 구구제를 싸그리 몽땅 모아서 9월 9일이 다 그날 죽은 날도 기념하는데, 나신 날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대한 기념은 어찌 보면 그 예수님이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그 날짜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도 모를걸요. 본인이 어떻게 언제 나는지 안 알려주면 모르죠. 여러분 생일 알죠? 남에서 달력 보고 났어요. 알려줘서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느 날 숨지기 직전에 아가 네 생일은 사실 그날이 아니란다, 너그 애비가 생일 등록을 2년 늦게 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생일을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죠. 주님도 모를 수 있어요.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만 아시고, 뭐 마리아는 사람 알 수도 있겠지만 고대 사회에 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왕이나 아주 위대한 사람들의 탄일을 또 지키는데, 그날도 정확하게 그날이 아니라 어느 날을 정해서 지키기도 하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생일을 지킬 수도 없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생신을 모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게,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어디서 났습니까?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났어요. 예수님 날 때는요 자기가 말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고 났다고요. 아저개가 아니고 예수님 어머니가 말이어서가 아니고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나서 이 나자마자 조금 전에 선거한 것처럼 이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 뭐 호적 등록이고 자시고 지금 아이를 들쳐 안고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탄생을 기뻐할 여유가 없다고요. 몸조리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했으니 도망다녔으니 예수님의 흔적을 알 길도 없고 그리고 정신도 없죠. 기록에 없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또 어땠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했지만 태어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아비에게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 정도 좀 덜 가요.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유배 생활하듯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서 헤롯이 죽고 난 후에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목수의 아들로 그리 살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의 이야기가 기록이 없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무명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니라 한 절이 있었지만 이걸 제외하고는요 사랑받으며 자랐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상당히 희박한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누울 자리 없어서 말구 위에서 났고 나자마자 죽임당할 위기에 있었고 또 예수님 죽이려고 누가 많이 죽습니까? 당대에 태어났던 수많은 아이들이 헤롯에 의해서 죽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아이 하나 살리려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런 예수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부모님들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보냈을 것이다 상상해 볼 만한 이야기죠. 말구유에 나자마자 들쳐업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예수의 울음소리조차 이 동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던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고 예수님의 생일과 성장기의 기록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사라지거나 부인되는 게 아니죠. 생일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아원에서 보육원에서 부모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해서 부모님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를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에 이 탄생할 때부터 초라함과 가난함과 생명의 위기와 성장의 긴장감 속에서 자라난 이 가녀린 생명줄을 붙들고 위태롭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잉태되었을 때부터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으니 파혼당할 위기에 있었고 주변 시선에 따가움이 있었습니다. 결혼했는데 벌써 아기가 있어? 그런 따가움을 받고 자랐고 헤롯 왕의 죽음을 피해 다녔던 그 역사적 사실,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은 또 역사에도 남아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겨우겨우 생존했는데 말구유에서 도망자 신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장해 보니 말구유를 제작하는 목수의 아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자기가 그렇게 많이 만졌던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나무에서 나서 나무에서 죽으신 예수님, 말구유에서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예수님의 인생은 기구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성탄절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만한 그런 존재도 되질 못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그 발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으니 오늘에서야 우리가 비로소 성탄절에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그 탄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뒤에 숨어있는 어둠의 그림자와 사망의 그림자와 인류 고통의 그 모든 질고를 주님 겪으면서 살았던 그 주님의 삶이 배어 있을 때 오늘의 성탄의 기쁨은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신 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우리가 부르짖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꿇게 하셔서 무릎 꿇는 그 이름이 예수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은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를 종합하는 탄생이어야 된다. 나무에서 나서 나무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탄생을 날짜와 풍속으로 기념하는 것보다 더 선명하고 굵직한 기념이 바로 날짜에 대한 기념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저는 어제도 보니까 TV에도 보니까 계속 12월이 아닌데 이 팔레스틴의 풍경이 그렇지 않은데 100만 번 얘기해도요 전혀 설득력을 못 느끼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언제 났으며 어디에서 났으며 어느 계절에 났는지보다 더 선명하고 굵직한 예언은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나셨다는 사실이죠. 그 탄생이 예고되었고 예언되었으며 성취되었다는 사실이고요. 저는 이번 성탄절에 요한일서 말씀 묵상하면서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나셔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하였던 세례 요한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있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말씀은요, 오신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소개해 준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사도 요한은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신 사도 요한이 이분이 말씀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는 이 증언이 오늘 성탄절에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몇 날 며칠 날 오셨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축하하는 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오신 예수님을 봤고 나타난 예수님을 만졌고 들었습니다.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예수님을 생생하게 전하면서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던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간에 들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날짜로 풍속으로 기념할 것인가, 우리가 전하는 이런 포인세티아 뭐 이런 이게 다 풍속에서 나온 겁니다. 성탄 트리도 다 풍속에서 나온 것이지만 좋아요. 하는 건 다 좋지만 이보다 더 선명하고 굵직한 이 선을 그읍시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요한의 시대에 요한과 함께 계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뭐 그렇게 말한다면서요,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에서 자기들이 재림주라고 얘기할 때 당신이 어떻게 재림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한대요. 한 번 왔는데 두 번 못 오겠나? 할렐루야. 한 번 왔는데 두 번 못 오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딴 사람으로 오겠습니까? 그분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이거 정신 나간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뭐 1번 타자로 왔다가 부활하시고 2번 타자로 뭐 안상홍이 옵니까? 이만희가 옵니까? 한 분이세요. 한 분 예수께서 오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이 성탄의 우리에게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에게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대상이고 말씀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을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는 날로 그렇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이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시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가장 위대함은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탄의 가장 위대함은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사귐이 되고 우리와 누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메시지, 가장 두려운 메시지는 생명의 위협입니다. 전쟁의 소리, 질병의 소리, 여러분 그 유수한 의사들이 만들어낸 그 의학 기술과 수술, 그리고 치료 방법, 그리고 그 탁월한 약이 이 시대에 아직도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심지어는 우리의 멘탈이라고 하는 마음과 정신의 병조차도 가장 위협하는 게 뭡니까?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롬파리팔이라고 하는 유튜브, 제 책 말고 롬파리팔 유튜브에 한 분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하시면서 자기가 공황장애에 걸렸던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진솔하게 자기의 상황을 말해 주셨지 않습니까?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 질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자기의 생명을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 예수님께서요,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의 기쁨은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 이르게 할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요한은 그것을 보았고 증언하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고 요한은 보았고 그것을 증언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요, 이 기쁨을 누리세요. 안 죽습니다. 제가 이만희가 아니고요, 한만희도 아니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복하셨던 질병과 가난과 생명은요,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 사귐이 되고 누림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말구유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남겨주셨는지를 생각해보는 날인데, 영원한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여 수명이 다해서 질병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아멘이 안 되십니까? 이게 아멘이 될 때 이 성탄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고 더불어 누림이라.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 전하려고 이 본문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16년 전에 엠마오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요, 너무 생생해요.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름의 포부와 뜻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100평을 얻어서 교회를 시작했지만 매일 교회에 찾아드는 이 이미지와 제 생각은 어둠이었습니다. 어둡고 또 깜깜하고 불을 켜도 어둡고 생각도 어둡고, 심지어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어두울 뿐만 아니라 불 켜고 기도하고 싶을 만큼 너무 생각에 어둠이 젖어들고, 심지어는 강대상 뒤에서 이쪽 보고 기도하는데 누가 이쪽 옆으로 와서 이렇게 끼웃거리면서 쳐다보는 것 같아요. 눈을 뜨고 돌아보면 없고, 또 성도들도 그런 어두움에, 스산함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마치 찬송가 가사처럼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헤매며 이리저리로 애쓰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노나. 사탄이 저를 보면서 아이고 네가 뭔 개척을 한다고, 네가 무슨 교회를 한다고, 그냥 조롱하는 그 조롱에 새벽마다 눈물 지으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밝아지겠습니까? 형광등으로 LED로 밝히는 것도 아니고 조명으로 밝히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 이사 왔을 때도 이 뒤 강당을 이렇게 막아놨을 때 어느 날 어둠이 확 몰려왔을 때 제가 우리 그때 집사님들이죠, 장로님께 이거 다 걷어내라고, 다 걷어내라고, 4년 만에 이 뒤에 다 걷어내서 자연빛 들어오게 할 만큼 제 마음에 어둠이 들여질 때마다 제 안에 드는 생각들은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1년 중에 가장 어둠의 때 12월 25일 이란의 동짓날이라고 하는 이날 주님이 오신 것은요, 세상 어둠을 물리치러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막히면 깜깜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대화가 막히면 깝깝합니다. 모든 것이 깜깜하고 내일 일이 깝깝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은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면서 사단에게 어둠에 눌린 사람 마귀야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하고 하는데, 사탄이 떠나가는 게 관건이 아니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면요, 사탄이 알아서 도망갔어요. 왜 왔습니까? 아직 아니잖아요. 이건 반칙이잖아요. 그러면서 다 물러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둠을 물리는 성도가 아니라 빛을 부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 빛이 우리 가정에 비춰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성탄의 절기에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빛 말고요, 지읒 빛 말고 치읒 빛, the light,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의 문제도 결국 빛이신 예수님께서 비치면서 드러나는 치유가 되는 것이겠죠. 말씀 마칩니다. 구약이 예언한 예수님의 길을 세례 요한은 예비했어요. 그거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신 예수님과 그 길을 동행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비추어서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때 그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데,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려면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활주로를 준비해야겠다. 비행기가 뜰 때와 착륙할 때 가장 위험하고 가장 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륙할 때 승무원들이 안전벨트 매세요, 스마트폰 끄세요, 막 굉장히 좀 엄하게 하죠. 내릴 때도 그렇죠. 내릴 때 화장실 가려고 이래서 그렇게 앉으세요, 착륙하고 가세요. 일어서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가 가장 긴장되는데, 세례 요한에 의해서 주님이 이륙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텐데, 제 머릿속에 어떤 상상이 있냐면요, 모든 비행기에 뜨고 내리는 것은 관제사의 컨트롤 받잖아요.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십시오 그래 왔다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빛을 비추어서 관제해서 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오실 길을 관제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세요. 여기 밝게 비춰놨습니다. 이 길로 오세요. 우리의 기도로 고도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주님이 착륙할 고도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길이 빛으로 환하게 빛날 때요,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오실 때가 왜 멀었느냐 하면 우리 빛이 약해서 그렇다는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그 길 예배하는 빛이 되면 이 성탄절에 주님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말하잖아요. 하늘과 땅이 영광을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땅에 오셔서,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렸죠. 성탄절마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메이슨이 편곡하고 핸델이 작곡한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높은 도와 낮은 도가 만나는 날이다. 도시라 솔파 미래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가장 단순한 음계로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 성탄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기쁨을 우리도 빛으로 비춰야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길에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보 안쪽에 있는 이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우리 영혼의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우리 이 소망 없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빛을 비추고 그것이 주님 오실 길이 되는 그런 삶을 이 성탄절에 마음에 다짐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이 그동안 가져왔던 성탄의 그저 재미보다는 또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리라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에 생겨 일어가네.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 드릴 때에 응답하시 신실하게. 기도할 텐데요. 신학교 다닐 때 저희들에게 그래도 우러러 보였던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불꽃 시리즈 목회를 열심히 하셨던, 지금도 목회하시죠. 저희들에게 신학교 수련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패한 세상의 이 뱃머리에는 부패한 교회가 있고, 부패한 교회의 선장의 자리는 목회자들이 키를 잡고 있다. 결국 세상의 어둠과 악은 교회가 원흉입니다. 그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탄절에요, 우리가 참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 그 빛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세상의 생명이 되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누군가에게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이 끝났는데 갑갑하면요, 그 어둠이잖아요. 어두워서 어두운 게 아닙니다. 빛이 없어서 어두운 거예요. 성탄의 주님,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동이 트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주님 오시면 악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 계시면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지만 2024년도 시작할 때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가정에 빛이 되고 이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우리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느 세상,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그 예수, 생명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났는데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주님과 사귐 더불어 누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가정의 빛을 비추고 세상의 빛을 비추고 학교의 빛을 비추고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지만 이 빛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 없는 어두운 세상에 이 성탄절에 우리 교회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을 물리고 오늘 진리의 빛으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성탄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빛을 받아 누리는 우리로서 이 빛이 세상에 다시 비추어지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탄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연말을 보내고 내년을 전망하며 어둠과 그 먹구름으로 가득 찬 내일의 미래를 좌절하고 있을 때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말씀이 살아있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동안 가정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는 동안 교회가 빛나고 세상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빛이 되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성탄의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이것이 흘러가서 또 한 곳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땅의 희망으로, 빛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주님, 요한은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고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예비하였으니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비추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엠마오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길에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고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땅에 참 평강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 하나 둘 셋 넷. 예수님 5살로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케이크를 부릴 텐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4절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증언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촛불 불필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생일 축하 빠른 버전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